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넣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여러분을 뵈니까 긴 시간 아니었지만 정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어제는 또 갑자기 이렇게 눈이 쏟아져서 잘 다녀왔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왔고 정말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에 갔다 오면 이제 은혜 충만하잖아요. 그럼 은혜 충만하면 그 은혜 충만함을 어떻게 합니까? 막 던지잖아요. 그때가 바로 이때거든. 가장 충만할 때가 이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10분의 1은 함께 나눴으면 좋고 오늘 또 받아가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끌려다니거나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매일마다 선포해야 될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마음껏 지금 제가 그 기도원에 가서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고 오니까 막 영이 막 깨어나고 막 살아나고 그런 갖는 게 아니라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근데요, 여러분,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 무기는요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녹슬고맙니다. 군대에 가서 사격 연습을 하고 나서 매 시간마다 그 사격한 총기를 청소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총을 청소하지 않으면요, 그 오염 물질이 제거되지 않으면은 다음에 그 무기를 사용할 때에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매번마다 훈련을 했거나 아니면 사격 연습을 했거나 하고 나면 반드시 그 무기는 청소해서 다음에 그 무기를 사용할 때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는 것이 바로 그 군인의 우리가 중요한 임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군사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무기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성경에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무기는 녹이슬과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에 가서 제가 기도원에서 예배드리고 하면서 항상 선포된 말씀이 깨어 있어라, 십자가에 죽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이 계속 매 시간마다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성경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가 도대체 어떤 때야? 그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 그 말 때문에 이 마지막 때한 개념이 그냥 모호해지는, 마지막 때는 아직 나에게는 오지 않는 때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요, 지금 우리는요, 그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정말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근데요,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더 육신을 쫓아가고 있으면서 세상을 성공을 향해서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청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에 더 높은 연봉을 받으며 갈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꿈과 비전도 없이 그냥 나중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가고 있죠. 근데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일수록 더 예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조금 힘들어도 다시 오실 주님,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 믿습니까? 예, 우리는 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회복하면서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힘들고 지금 우리가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의 소망, 그것은 영원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유한하잖아요. 곧 끝이 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소망이 분명하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는구나. 반드시 다시 오시는구나. 우리가 힘든 일을 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요. 근데 직장인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퇴근이라는 거죠. 출근하면서부터 벌써 퇴근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퇴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일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퇴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퇴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곧 끝이 나는구나. 내가 오늘 야단 듣고 깨지고 박살나도 퇴근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그 소망이 있으니까 주말이구나. 곧 주말이구나. 오늘 금요일 내가 출근하고 나면 이제 곧 금요일이구나. 주말이구나. 그는 주말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직장인들은 힘들어도 직장생활을 버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다시 오심의 그 소망,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간다는 그 소망이 있으니까 힘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근데 그 소망이 없으면, 소망이 묻어진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소망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면서 낙심하면서 말씀을 들어도 기대함이 없으니까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요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소망이 있다면, 직장인이 주말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힘든 직장인을 버텨나가고 내가 그것을 책임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없다면 대충 하겠죠. 내가 이 일을 해도 끝이 없는데, 내가 이걸 해도 내가 주말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그냥 대충 해버리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척하고 밖에서는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삶을 누릴까, 내가 이대로 억울하지 않냐, 소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실제적인 이야기인가? 증거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에 바로 증거가 있고요. 자,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지도상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사라져 버려요. 물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배를 당하죠. 그 이후에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나라가 없으니까 난민이 되는 겁니다. 세계 각지로 다 난민이 흩어져.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사실이죠. 근데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4장 2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여러 민족이 흩어질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실 것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왜? 자꾸만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 예언하셨고, 또 신명기 28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지금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심에 대한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그치는 게 아니라 팩트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하나님 말씀이 지금 예언이 성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고 또 성경에는 말씀하시죠. 성경 구약의 여러 말씀 가운데 다니엘서에도 있지만 오늘 에스겔서의 34장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여러 민족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자, 지금 보십시오. AD 70년에 완전히 망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도상에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성취되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팩트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 말씀을 안 믿어요. 잘. 하도 성경에서 마지막 때 하니까 마지막 때 내가 죽어서는 오겠지. 그건 모르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3장 36장 24절에도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갔어.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서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서 고국으로 이스라엘 그 옛날 그 땅으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서 1948년도 하면 우리에게도 역사적인 날이죠.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에 해방됐던 8월 15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나라의 건국도요, 1948년도 5월 달에 정확하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를 보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냥 쭉 말씀 읽어서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고 이렇게 치부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서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레위기만 읽으면 나는 예배가 나오고 제사가 나오니까 항상 걸려. 그거는요,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책으로만 읽으니까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는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읽으니까 그냥 성경을 책으로만 읽고 능력 없는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1967년에 예루살렘의 통치권이, 그러니까 이때도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을 선포했지만 아직 예루살렘은 이방 나라들이 다스리는 통치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67년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스라엘 통치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이 징조들이, 여러분, 그 예언들이 성취될까요?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 그때로 이후부터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하면 우리를 말하면 교민이에요. 교민, 난민들, 나라가 없어서 그냥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계속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귀국하는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나라가 생기니까 밖에 있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있으니까 계속 돌아오게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까지도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 운동을 뭐라 그러냐면 알리야라고 그래요. 알리야. 밖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오는 이 현상 운동을 알리야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 알리야 운동에 대해서 그냥 이스라엘 유대민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데 우리하고 정말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일입니다. 지금 돼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완전히 다 흩어졌던 그 다음 세대들까지도 계속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면 전에는 유대인들 하면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이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 1%인가 4%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랍비들까지도 이제는요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아직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고백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랍비들. 이것이 바로 그 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끝나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우리가 알 수 있는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딴 세상 이야기처럼 언젠가는 되는데 나랑 상관이 없어.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죠? 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분명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세를 분별해서 때를 분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일에, 그냥 우리 삶에 묶여서 이거 하나만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다인 것처럼 그 삶에 묶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저도 그랬습니다만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다가, 그렇게 하면 언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신부로 준비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신부로 준비하십시오, 때가 가까웠습니다 선포돼도요, 내 삶에 묶여져 있으니까, 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내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의 소망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그렇게 막 돌아가고 있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는 왜냐면 더 하시리라, 우리가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린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더하여 주시는 문제니까, 내가 더 큰 것은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그 신부로서 준비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돌파해낸다는 거예요, 그 삶의 문제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하던 일 직장들 다 관두고 오로지 교회 몰려 365일 그냥 삶을 다 전폐하고, 예전에 그랬죠. 며칠 예수님 온다고 2000년 전에 2000년도 좀 해서 그런 일들이 사이비들이 많이 인용을 했죠. 언제 예수님 옵니다. 3월달에 안 오니까 다시 9월달에 옵니다. 막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복음이 마치 선포하면 그 교회는 이단처럼, 사이비처럼, 언제 오시면 몰라요. 우리가 아버지만 알고 있는, 아버지의 큰 그림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때가 되면, 날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 시점은 우리가 모르죠.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운영하심을 통해서. 우리 그래서 마가복음 24장 32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 주의하라는 뜻은요, 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하라.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보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지금 하나님 운행하심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깨어서 보라는 거예요. 주변에 이 시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초소를 서는 사람이, 경비를 서는 사람이 주변을 깨어서 지켜봐야 되겠죠. 뚫어지게 봐야 되겠죠. 그래야 경계를 할 수 있고, 그래야 방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일독하는 거, 이거 우리 의무감을 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 최소한의 신약 성경 일독에 대해서 우리는요, 사명감을 가지고, 의무감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1독이 아니라 2독, 3독까지도 우리는 말씀에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더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예배 이제는 우리는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 목숨 거셔야 돼요.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했죠. 그런 예배 통제가, 그때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는 그 때문에 이런 통제가 안 오겠지? 아니, 맛만 봤어요. 맛만 봤다니까. 그렇게 엄청난 통제가 돌게 되면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된다. 아니, 세상 욕먹으면서 그렇게 예배 드릴 필요가 있어? 이렇게 많이 갈라졌다고요. 근데요, 이제는요, 그렇게 예배를 통제하들, 머지않아 그 적거리 속에 나타나게 되면 예배를 통제받는 시대가 돌아옵니다. 그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그때도 우리는 핑계를 댈 겁니까? 그때도 우리는 나라가 통제하니까, 적거리수가 통제하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깨어 있을 수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미리 준비된 사람,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미리 준비합니다. 미리 멀리 앞서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의 시세를 읽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돈을 벌기 위해서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고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하죠.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시세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일 준비하면 되겠지. 보통 이런 사람들이요, 성공 못해요. 다음에 시간이 있으니까 뭔가 다음에 준비하면 되겠지. 근데 기회가 오면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 환란의 시대가 왔을 때에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아니, 나 그때 되면 나는 예수님 붙잡을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편안한 시대에도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올인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 예수님 붙잡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생각은요, 절대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 시선을 빼앗기고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준비하지 못하면 그날에 내가 준비한다. 그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러면요, 끝난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은 올라가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날 오면요, 난 그때 준비해야지. 그건 끝났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준비하라고 하고 이때에
이때 우리는 깨어서 새벽을 깨워야 되고, 깨워서 예배하러 나와야 되고요. 주님 앞에서 이 소망이 내가 잘 안 생긴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되는 이 소망을 내게 불어넣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시험 칠 때 선생님이 시험 범위를 다 가르쳐 주죠. 근데 아이들이 점수가 다 똑같지 않아요. 잘 치는 아이들이 있고 못 치는, 시험 성적이 엉망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뭐예요?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똑같이 또 범위를 가르쳐 줘요. 그 아이에게 특별히 선생님이 과외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힌트를 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험 칠 거야. 기말고사, 중간고사 칠 때 그렇게 범위를 가르쳐 주지요. 그러면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 준비한 만큼의 점수를 받게 되지만 준비하지 않는 친구는요, 형편없는 점수를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깨었어, 준비하라,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준비하여 깨어있으라, 준비하여 깨어있으라,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때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엉망인 점수를 받게 되고 결국은 이 땅에서 엄청난 혼란과 트레이닝을, 상상도 못하는 트레이닝을 통과해야 겨우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제대로 준비 안 된 사람이 그 엄청난 트레이닝 속에서 견뎌낼까요? 국가대표 아무나 되나요? 평소에 꾸준하게 자기가 트레이닝 한 사람만 국가대표 들어가서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지요. 평소에 전혀 그 관계없이 그냥 있다가 저 같은 사람이 국가대표 될 수 있나요? 아이고, 똑같은 거예요. 평소에 준비 안 하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신부로 준비될 수 있나요? 생각해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언젠간 되겠지. 막연하게. 나는 올라갈 거야. 나는 이 땅에 남아있는 거 상상도 못해. 내가 남아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해. 자기만의 착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연약하기 때문에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오늘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에서요. 그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뭐하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다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는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고 했다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는요, 이거 훈련을 해야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요. 새벽 예배 나와라 그랬다고 새벽 예배 매일 할 수 있나요? 이것도 훈련이거든요. 저도 훈련되니까 힘들어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거죠.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그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훈련되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받아도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번역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삼성이 요즘 새로운 스마트폰 S24가 나오면서 거기서 중요한 기능이 동그라미가 아니라 동그라미쯤면 뭐 원하면 뭐든 찾아대는 그게 아니라 AI 번역, 그렇죠? 실시간으로 번역되는, 여기서 태국 사람과 통화하는데 그 1초 내외로 내가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전에는 앱을 통해서 받게 되면 한 10초나 15초 정도 그냥 그 텀이 생겨요. 그러면 되게 답답하죠. 또 이렇게 줘야 되고, 통화상으로는 거의 안 돼요. 이제는 통화를 해도 그런 시대가 있죠. 바로 그 통역이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우리 가운데 번역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주시는데 똑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데 설교 말씀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맹숭맹숭하고 있다가 또 가고, 똑같은 사람이 다 똑같은 은혜를 받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누구는 성령을 따라 살고 누구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충만한 삶을 우리는 성령의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면요, 그 살지 못하면 교회 밖을 나오고 나면 현실이기 때문에요. 현실을 마저 하다 보면은 말씀을 까맣게 잊어요. 돌았으면 오전의 말씀이 뭐였지? 그거요, 내 기억력의 문제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동안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예배 시간에 불과 몇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붕어로 만드시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붕어 기어가 3초인데 완전히 그냥 그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나를 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음성을 들었다면 불과 몇 시간 들었던 그 말씀 중에 제법 기억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뭔가는 있는단 말이죠. 근데 물어보면 우리도 그런 기억이 있죠.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100%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합니다. 예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 좀 상하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하게 되면 말씀이 내 속에서 안 들어와요. 안 들려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뭔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우리 삶의 말씀의 능력으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소망이 없는데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소홀히 할 수가 없죠.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그 삶을 반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잠깐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정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소홀하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아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보게 되면 예배를 뭔가 내가 해치워야 되는 과제나 그리고 내가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보고서 정도로 가던 있는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없어요. 여러분 숙제나 보고서 내용 기억합니까? 어쨌든 이거는 오늘 안에 내가 제출했는데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예배가 그렇게 의무감으로 진행될 때 우리 속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죠.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을 먼저 복종시켜야 합니다. 예배 드리게 되면 원수가 온갖 생각으로 예배를 말씀을 어떻게 방해를 하죠. 그럼 그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엉뚱한 데 와 있습니다. 앞에서 그냥 말씀 선포하시는 사람은 뭔가 말을 하는데 내가 예배 끝나고 나면 멍해져 있는 상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상태. 그건 우리가 생각을 따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을 따라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절대 우리는 예배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 왕의 앞에 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되길 전에 너희가 바알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머뭇머뭇했다고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데 내 삶에 유익을 주는 그 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내 삶에 유익을 준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나를 성공시켜 준다면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자니 두렵고 세상에 하나님 완전히 택하자니 세상에 주는 것이 더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처럼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분별됩니다. 쭉정이로 살다가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들으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들으시는 분들에게요, 여러분, 우리라도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쭉정이가 되지 말고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어떻게 훈련하게 되느냐?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나와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17절에서 육체의 소욕,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는 틈만 나면, 시간만 있으면 육체의 좋은 일을 쫓아가요. 시간만 나면 TV 보자, 유튜브 보자, 육체를 만족시키는 일을 찾아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신이 좋아하는 거 반대로 하면 되죠. 우리가 그때는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정말 육체가 싫어하는 일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잘 안 읽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좋아하는 일을 쫓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냥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꾸만 이 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자기 핑계거리를 찾아 어디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랬더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이때는 기가 막히게 말씀을 인용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 간단하잖아요. 내가 술 마셔서 하는 게 영광이 되면 마시면 돼요. 그러면 다 우리 맥주 한 잔씩 돌아가면서 얼마나 분위기 좋겠어요. 예배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면 우리가 못할 일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보면 되죠. 그럼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분명하게 판단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별로 두렵지 않나 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쓴다는데. 아니 이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 그럼 원수가 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소망이 있습니까? 없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사는, 생각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오늘도 함께 드리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고 사람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예배는 내 계획대로 드리는 게 아니죠. 예배는. 그런 분들요, 반드시 마지막 때 후회합니다. 그런 분들이 예배를 내 계획대로 드리시는 분들이 마지막 때 왔을 때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그건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자녀들요, 정말 안 되면, 말해서 안 되면 내가 정말 금식을 했더라도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신을 차리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금식을 했더라도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예배할 때 문제 돌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에 지금 내가 어떤 질병에 낙심되어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기도해 준다고 했어요. 그 사람에 매달려야 됩니다. 예배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합니다. 12 혈육 중 알았던 여인이 나오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 소망만 품고 집안에 가만히 있었다면 그런 낫지 않았습니다. 이 질병에서 구원받지 못했고 그 삶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가로막고 있던, 그 여인을 가로막고 있던 엄청난 장애물들 핑계를 삼아서, 그래 나는 나가면 안 돼,
이 부정한 질병이야. 여인이 사내의 몸을 만지는 것은 그 사회에서 너무나 큰 일이야, 돌맞을 일이야 라고 그 작물을 핑계 삼아서 집에만 있었다면 절대로 치유받지 못했죠. 그 여인은 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께 나갔습니다. 예수께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절대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지 마시고 현장으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주일만 나와서 내가 전심을 해서 예배 드린다고요? 간절함이 있으면요, 여러분, 새벽에도, 매일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수요일도 나와야 되고, 금년기도 나와서 주님 앞에서 이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예배 목숨 걸고 돌파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기도하고 마니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그래야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셨다고 간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아프시지만 아픈 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못 봤습니다. 예배는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절할 때. 간절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말씀만 마무리하고 좀 길게 되니까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기도를 갈 때 기도점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용서와 이해하는 마음을 달라고. 제 마음에요. 그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니까 그 예배 때 그 강사의 메시지가 바로 용서에 관한 메시지였어요. 정확하게 하는 그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근데 말씀 한번 듣는다고 용서가 되지 않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제가 일부러 용서하는 척 하기 싫어요. 정말 제 마음이 아니라, 제 의지가 아니라 진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자, 둘째 날 예배가 기가 막혔는데 매 시간마다 예배가 있었어요. 밥 먹고 예배, 밥 먹고 예배, 밥 먹고 예배 기도, 밥 먹고 예배 기도. 저녁 예배 시간이 됐는데 7시부터 찬양이 시작되네. 찬양과 말씀 들어가기까지가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예배가 엄청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보통 한 30분 예배하고 말씀 전파하고 또 기도하는데, 그래서 7시에 시작된 예배가 1시에 끝났어요. 그것도 그냥 일부러 여기서 도저히 하면 내일에 우리가 또 예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끊었지, 정말 그 예배가 그냥 쭉 했었으면 쭉 계속 그냥 밤을 새고 새벽을 끝날 때까지 예배가 됐는데, 몸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조금 피곤함이 있었어. 근데 그때부터 하는 제 영을 만지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 기도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예배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생각나더라고요. 이런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서 드려질 수 있다면 정말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들 때문에 묶여있던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서 풀어지는 역사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예배 가운데 시간적인 제한을 둬요. 제한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 일어나려고 그러면 우리는 맞춰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뚫어내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질병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병원에서 앉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교회에 살아서 그것이 풀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뚫어내야죠. 그래야 사람들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죠. 가만히 있었더니 기도했더니 나았는데 이게 기도해서 나은 건지 아니면 내가 약을 먹어서 나은 건지 그냥 자연스럽게 치료된 건지 내 자신도 정확하지 못한데 어쨌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간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진짜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죽으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요. 가장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도를 주신 말씀이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렇게 속한 사람들은 죽어야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예수님 내가 오늘 죽겠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